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이 압달렉에서는 12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일행들은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떤 특별한 언급도 없이 갈릴리 사역의 그 거점으로 한 집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집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던 중에 예수의 친족이 예수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들러 왔습니다. 또 곧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이들은 종교권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조사차 파견된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본문의 바알세불 논쟁 기사는 마태복음 12장과 그 병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논쟁은 그냥 우연한 때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아주 열심히 일할 때 이 논쟁이 발생한 것으로 묘사함으로 세상을 위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열심과 금과 그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여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하시죠. 그리고 밖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4, 26절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서기관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이지요. 만일 예수님이 사단을 힘입어서 그 부하들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의 왕국도 결국은 망하게 될 텐데 사탄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겠는가
이렇게 서기관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이 만일 사단을 힘입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단 스스로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주님의 주장이지요.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자면 자살골을 그렇게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면 이상하게도 귀신의 역사들이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당들이 자신들의 그런 신통력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달래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귀신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 대적한다든지 충돌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대표되는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학 문제를 풀거나 또는 과학적인 의문점들은 얼마든지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고 또 설명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이들은 설상 성경 지식이 많고 또 신학적인 대가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숱한 오류를 범하게 마련이지요. 진리는 아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사도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나 혹은 학문적인 배경 또 어떠한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생명을 얻는 그 일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헛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에 아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모두가 정말 은혜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내가가 맞는 거군요. 28절을 읽었었어야 되니까 28절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입니다.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영원히 상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만큼 죄질이 중한 것이죠. 도대체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용서에 대한 모든 희망이 단절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벵겔은 이 죄와 관련해서 다른 모든 죄는 다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이 죄는 악마적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진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악의적으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또 모독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루시퍼의 종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좋은 조건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교만에 빠지게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스스로 높으신 이와 비기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음부 맨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종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운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것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모두 루시퍼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자신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서 마치 귀신의 역사이기라도 한 것처럼 매도하고 배척하는 행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정말 많은 이단들이 위세를 떨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높고 크고 광활하고 깊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파들, 장로교만 해도 몇백 가지 교파들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교파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그 교리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정말로 악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단으로 당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 성도들조차도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여러분 이단 같은 정통도 있고요. 또 정탐 같은 이단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여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물론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정말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라 말씀하시면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해서 특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거룩할 것을 요구하심은 정말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야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참 교회는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른 출신 배경과 이런 성분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이들은요, 설사 교회의 멤버가 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내분이 생기고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한 형제의 교제를 나누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 속한 자들이 전부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어떤 분란도 없이 한 마음으로 잘 커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분명한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신령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예수의 보혈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주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예수를 믿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즉각 인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며 거부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그 어떤 것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건강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와 늘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트리키에 있는 김역사 이마라나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